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음식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까? 또 학교를 지나갈 때는 어떤 학교에 지나갈까? 어떤 과를 택할까? 또 직장은 어떤 직장에 취업할까? 결혼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끊임없이 수도 없이, 아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저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하니까 선택을 못하는 이거 말고 선택하기는 하되, 그런데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마을과 도시를 세웁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온 먹거리들도 풍성해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위기가 왔습니다. 물론 공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와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또 이들의 문화와 우상에 대한 묘한 호기심과 매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하는 광야 백성들이라면 가나안은 자연 속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안정되고 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광야에서 단순했던 그런 생활보다 가나안 땅에서 다양한 문화, 제약된 문화가 매력있고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까지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복하고 안정된
국가를 만들었지만 여호수아는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니 참 너무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생의 석양에서 마지막 절규하는 심정으로 힘있게 호소를 발휘하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 거듭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전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유언적인 당부이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여호수아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부처나 어떤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런 것만 우상 숭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시대, 인터넷 시대, 지구촌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각처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오히려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부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무슨 우상일까? 워런 이어스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공로로 인하여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 우상이 되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져 볼 때 선물 우상이 되어진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에게 위험한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 자기 우상에 빠지기 쉽고 또한 나는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 우상에 빠져버리기가 쉬워요. 무엇인가 이루면서도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면 대단한 거고 많은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선물에 빠져 선물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의 시간에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어요. 비바람 치고 광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 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어떤가? 나 대단하지.
기도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나면 나 대단한 거야. 자기가 우뚝 섭니다. 나를 세웁니다. 이게 자기 우상이에요. 사탄은 항상 자기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곧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그리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왜 못 먹게 한 줄 아냐?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독립선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것이 죄예요. 이 죄는 어떤 죄라고요? 어떤 것 때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유혹 때문이에요. 내가 우뚝 서고 싶은. 사탄은 아담과 하와만을 그렇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무엇인가 이루었어요. 그 이룸에 있어서는 재능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창조적인 창의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내가 더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지, 그러면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수고해서 얻으면 그 자체에 빠져버려요.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돈 우상이 되어져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가겠어요. 그러면 그 자체에 빠져요. 그러면 그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해서 어떤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이제 무엇인가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자체에 빠져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내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재능이 탁월하든지 지적으로 탁월함이 있든지 명예로운 자리가 주어지든지 그리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되는데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감사하고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야 라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물 그 자체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선물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까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먹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자기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 우상, 선물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소는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진 행복의 모든 조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거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삶의 풍요와 편리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등하며 머뭇거리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갈등하지 말고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에게 헌신하고 싶은, 생명을 바치고 싶은 대상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정도 없고요, 헌신도 없고요, 생명을 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쳤다.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면 미치듯 주님을 사랑하겠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미국의 행복한 젊은이들의 외침에, 행복한 젊은이들의 모임 중에 그들의 특징이 모자를 쓰고 다닌답니다. 행복한 젊은이들의 모임. 참 괜찮지 않아요? 모자를 쓰고 다녀요. 앞에는 나는 예수에 미쳤다. 뒤에는 너는 누구에 미쳤니?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예수에 미친 자 되어야 돼요. 바울에게 물어봐요. 당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바울은 사역을 얘기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종이냐?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빨리 해방되고 싶은 그런 종이 아니라 그냥 행복한 종. 행복한 종으로 살았기에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미쳐버릴 만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다. 이런 고백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과 결단의 기회가 언제라고요? 내일이 아니다, 내년이 아니다, 오늘이다, 오늘. 오늘, 지금이다. 어제는 과거고요. 내일은 신비고요. 오늘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는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선물, 오늘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어떻게 하는 건가? 누리고 즐김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내일이 되면 오늘은 과거가 되겠죠. 과거가 뭐가 될까요? 과거는 추억이 기념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기념되어지는 삶. 과거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다 보면. 왜? 현재가 아름답기 때문에 과거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신비가 경험되어질 것이고, 신비가 경험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일을 기대하고 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일은 어떤 고통이 있을까? 내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오늘이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아가니까 내일의 신비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이 오히려 기대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어떤다고요? 선물 자체에 빠지면 안 돼요. 선물 자체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선물을 주는 자와의 관계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있나 한번 살펴봐봐요.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인가 내가 누리고 있다, 즐기고 있다, 갖고 있다, 가진 것이 있다, 대단하다. 그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선물우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면 충실하게 살아갈 것이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종처럼 살아갈지라도 불행한 종이 아니라 행복한 종이라. 우리의 삶은 선택한 것만큼 행복하고 선택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신의 결단, 자신의 선택을 먼저 어필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선택하면 어떤다고요? 여호와만큼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은 시시기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높아지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애로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 가진 자의, 대단한 자의 자녀만 돼도 행복을 고백할 것인데, 그 권세가 대단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렇게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인가 안 한 일인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만이 아니라 내 집은, 이 말은 나의 자녀들, 우리의 온 가족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야. 가족 구원을 생명처럼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본이 되어지겠다,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져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것은 신령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가족이 믿지 않는데도 근심이 없다면 그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께 미쳐야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민감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1세대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1세대, 이들은 광야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잘 섬겨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기억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긴다면 나만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라.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